지난주였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살피되 특별히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시온의 교회에서 그동안 여러 번의 부활절을 보내면서 주로 부활 사건에 등장하는 여인들에게 주목해서 그동안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은 조금 초점을 바꾸어서 본문의 등장인물인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보다는 다른 등장인물에게 주목해서 이 성경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좀 익숙하신 본문이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천천히 다시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셔서 이 빈 무덤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3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1절부터 10절은 엄밀히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빈 무덤을 발견하는 기사입니다.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더 뒷부분에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이 AD 1세기의 유대 상황에서 사람을 매장하는 무덤은 오늘 우리나라의 무덤 방식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 사진은 현재 예루살렘의 구시가지 북쪽에 위치한 AD 1세기경의 무덤으로 19세기 후반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무덤은요, 석회암을 파서 만든 동굴 형태로서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있었던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 내부에는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돌 침대가 있고요. 이러한 구조는 AD 1세기 유대인의 무덤 양식과 동일합니다. 요거는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캡처한 사진입니다. 실제 어떤 사람이 여기를 전체를 촬영하고 안쪽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묻었던 무덤도 이와 똑같은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매장한 후 3일째 되는 주일 아침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에 왔습니다. 마치 저 사진처럼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라는 장면으로 오늘 사건이 시작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단 무덤을 막았던 바위가 옮겨져서 입구가 저렇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아닐까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볼 생각은 못하고 너무 놀라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 2명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절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20장 2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셔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이제 됐어요. 네. 마리아는 2명의 제자들에게 알렸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이고 두 번째 사람은 다른 제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요, 이 다른 제자에게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이 다른 제자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은 다른 제자라는 어떤 익명의 제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른 제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다는 독특한 수식 어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제부터 이 사람을 다른 제자 혹은 애제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으니까 애제자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애제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신비로운 제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요, 12장까지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13장에서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하는 제자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는, 즉 최후의 만찬 자리인데 그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흥미롭게도 이 애제자는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탁 교제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등장합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거의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아빠와 어린 아들 수준으로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이 애제자가 예수의 품에 안겨 있는데 베드로와 매우 친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 당시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서 맞은편에 예수의 품에 안겨있는 애제자에게 여쭈어 보라고 고갯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애제자는요, 요한복음의 집필 과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던 시점에서는 아마 죽고 세상을 떠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아시는 장면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아침 식사로 생선을 구워주셔서 같이 조반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내 옆에 있는 이 애제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얘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이 요한복음 21장 끝부분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제가 지금은 시간상 그 장면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서술해 본다면 예수님이 이 애제자의 미래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애제자가 앞으로 다가올 로마의 기독교 박해 속에서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 같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오해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그러니까 베드로의 오해를 한 번 더 교정하시면서 답을 하셔요. 내 말은 얘가 죽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라는 암시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리해 본다면 아마도 이 애제자는 꽤 많은 나이까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최종 편집 공동체가 이 요한복음 집필을 완료하던 시점에서는 이 애제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애제자예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여기 이 구절은 요한복음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기록한 사람이 애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은 요한복음을 최종적으로 편찬하고 이렇게 후기, 에필로그 같은 말을 덧붙인 최종 편집자 공동체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라고 하잖아요. 즉 요한복음을 오늘 최종 형태로 완결 지은 것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후기 구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즉 이 요한복음의 최종 편집에 관여한 공동체는 이 요한복음 대부분의 내용을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애제자였고, 이 애제자의 증언이 참된 것임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내용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즉 이 애제자는 요한복음 13장부터 갑자기 등장하는 신비로운 익명의 제자이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애제자는 전통적으로 요한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요, 요한복음서 안에서는 철저히 익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제자 혹은 다른 제자라고만 언급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오늘날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같은 독자들이 자기 자신을 이 애제자에게 이입하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애제자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제자가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을 만했다고 여겨지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요, 여인들을 제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끝까지 떨어지지 않았던,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마지막까지 머물러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이번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6절을 한번 직접 여러분의 성경으로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19장 26절을 읽어주시고 제가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19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 아래에서 울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이 애제자가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도망갔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이 애제자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이 애제자에게 맡깁니다. 이제부터 네 어머니로 모셔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애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애제자에 관한 요한복음의 묘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 소식을 베드로하고 이 다른 제자, 애제자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20장으로 오셔서 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 애제자의 시각으로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애제자죠,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보다 이 애제자가 달리기가 더 빠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체력이 더 좋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애제자는 굉장히 친한데 항상 애제자가 걸음이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읽어보면 비록 애제자가 먼저 달리기가 빨라서 먼저 도착했지만 이 애제자는 무덤에 처음으로 들어갈 기회를 베드로에게 양보를 하고 있어요. 5절인데요. 이 애제자가 먼저 일단 허리를 구부려서 동굴 속을 살짝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를 봤지만 들어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애제자가 늦게 왔지만 먼저 무덤 동굴을 들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네, 스토리가. 근데 무덤에 먼저 들어가 본 베드로는 그 동굴 속의 상황을 딱 보고 나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기사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세 번역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누가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애제자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관복음엔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만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애제자는요,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빠르고 베드로보다 예수님하고 더 가깝습니다.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보다 훨씬 더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제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을 때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애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8절인데요. 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놀랍게도 베드로는 동굴 안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 애제자에 대해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애제자는 현재 같은 현장, 동일한 단서들을 보았어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애제자는 같은 단서들을 보고서 놀랍게도 믿었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 애제자는 역사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은 첫 번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즉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만나는 장면은 이제 20장 뒤로 가야 나오죠. 즉 아직 만나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고서 예수의 부활을 믿은 최초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애제자는 보지 않고 부활의 예수를 믿은, 예수의 참된 정체성을 이해했던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애제자가요,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무슨 근거로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각으로 이제 동굴 속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동굴 속의 내용은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제자 요한은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지금 애제자와 베드로가 모두 다 세마포가 동굴 안쪽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세마포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시신을 지금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예요. 만약 도둑이 들어서 시신을 훔쳐가려고 했다면 이 값비싼 세마포를 그대로 두고 갔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서에서도 베드로가 이 세마포를 봤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애제자는 다른 단서를 하나 더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얼굴을 쌌던 수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세마포와 예수님의 시체 머리, 즉 얼굴을 쌌던 수건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역성경은 이렇게 했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즉 수건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원문을 보니까 여기서 쌌던 대로 놓여 있다고 할 때 이 한글에 쌌던 대로 제가 괄호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거는 헬라어 원문에는 엄격히 말해서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놓여 있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낱말의 헬라어 단어가 엔툴리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전적인 정의가 롤링 업, 폴드 업 이런 뜻입니다. 즉 얼굴 수건이 한 곳에 따로 다른 곳에 개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개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엔툴리소는 신약 성경에서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한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데 애제자는 지금 이 드문 단어를 굳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얼굴을 쌌던 수건이 개어져 있었고 다른 곳에 치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제자가 이 동굴 속의 단서들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쉽게 말하면요, 그곳에 묻혀 있었던 이가 살아나서 일어난 다음에 자기 침상을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잘 개어놓은 거예요.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저희 집이 도둑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섬뜩한데, 제가 당시 이제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 제가 이제 먼저 들어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가 완전 한여름이어가지고 제가 집에 가자마자 아무도 없으니까 제 방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제가 마당 밖에 그 대문을 봤는데 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대문을 닫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대문이 열려 있지? 하고 나서 안방을 딱 열었는데 안방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어머니 뭐 화장대부터 시작해서 장롱 모든 서랍이 다 열려 있고 거긴 옷가지들이 다 하여튼 뒤집어 까져가지고 완전히 쓰레기장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소름 돋는 게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도둑이 집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대문을 닫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제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도망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안방에 숨어 있었겠죠. 근데 제가 만약 집에 와서 오자마자 안방부터 열어봤으면 아마 마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얼마나 급했는지 대문도 닫지도 않고 열고 나간 거죠. 사실 이제 도둑 맞은 거는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뭐 부모님이 막 비싼 장신구 그런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집에 막 고가의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제 경찰들이 와서 집안을 이제 몇 시간 동안 조사해 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단순 좀도둑은 아니고 경력자 도둑이다 라고 딱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건 현장에 장롱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서랍들이 다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다 열려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경찰분이 해주신 말인데, 만약에 서랍을 위에부터 열었으면 밑에 거를 열려면 위에를 다시 닫고 열어야 되는데 이게 다 열려져 있으니까 밑에부터 열었고 빨리 훔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흔적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집이 당시 이제 도둑 맞으면서 제가 이제 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생각난 건데,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면서 장롱 서랍에 꺼낸 여러 옷가지들을 다시 개놓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어느 도둑이 훔쳐가면서 물건을 다시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까? 당시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도둑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빈 무덤의 상황은 뭐냐? 지금 침상이 단정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덤으로부터 끌려 나온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급하게 도망가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건 현장을 보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는 아주 차분하게 일어나셨습니다. 머리를 싸고 있었던 수건을 폴드업, 접어놓고 옆에다가 개놓고 정리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중요한 낱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다리온이라는 말인데요. 바로 수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건이 헬라어로 수다리온인데, 이 수다리온이라는 낱말이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오직 2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 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애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애제자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수다리온을 보고서 탁월한 영적인 감수성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수다리온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의 다른 사건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훗날 요한복음 말씀을 읽는 독자들도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잘 개놓으셨던 수다리온을 볼 때 우리도 다른 장면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다리온, 이 수건은 요한복음에서 오직 한 군데만 더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다 같이 이건 성경을 펴보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성경책에서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펴신 다음에 이제 저를 앞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장면은요,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보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보여주셔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왔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미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막 원망해요. 주님, 조금 더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막 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자, 이제 본문 11장 38절부터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눈으로 38절부터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저는 여기서요 이 44절 말씀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44절에 수다리온이라는 낱말이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한 번 더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면서 수건을 등장시켰는데 11장에서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 번 더 수건을 언급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사로 본문을 잘 보면요, 나사로 본문의 수건과 예수님의 수다리온은 장면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이 44절 부분을 잘 보면 나사로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서 무덤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를 보면 손발은 세마포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다리온, 수건으로 쌓아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과 대조됩니다. 나사로는요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을 부여받아서 무덤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속박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번 더 명령하셔야 이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셨고, 일어나신 다음에 질서정연하게 세마포와 수건을 정리하셨습니다. 즉 예수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그 자리를 정리하고 무덤을 떠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나사로와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 차이를 발견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무덤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고 그마저도 여전히 세마포와 수건으로 속박된 채 나와야 했습니다. 즉 나사로는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그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박되어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무엇으로부터, 죽음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의 부름이나 도움 없이 스스로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수다리온을 질서 정연하게 개켜 놓으심으로써 부활하심조차도 어떤 혼란이나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죽음을 다스리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제자는요, 바로 이 현장을 보고서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는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애제자가 보고 믿었다고 썼을 때 의도한 바입니다. 애제자는 예수가 스스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수건을 따로 정리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요, 예수가 단순히 살아났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가 자신의 힘과 권위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고 다시 얻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즉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자일 뿐만 아니라요,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이요, 단순히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와 같은 능력을 지닌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는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고 그분은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다른 이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 안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생명이 없는 것,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 허무한 것에 내 삶을 의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오히려 때때로 눈물과 아픔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참 생명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왜 바보같이 생명 없는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를 알면서도 왜 여전히 세상에 생명이 없는 것들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참된 자유, 회복,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시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기도 제목들 안에는 대부분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보다는 힘든 이야기가 더 많아요. 좋은 거는 잘 저한테 안 나누고 힘든 것만 제목으로 나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삶의 여러 다양한 아픔들과 탄식들을 보고 기도할 때 저도 같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아픕니다. 근데 가끔씩 저의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생명이 예수 안에 있음을 모르고 그저 예배당의 문턱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요한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온전히 전유하게 되지 못할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엄청난 가슴 뛰는 사건을 제가 너무 축소해서 여러분에게 전할까봐, 제가 이걸 잘 못 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예수 부활의 깊은 의미를 전유하게 되지 못하게 될까봐, 말하는 스피커가 부족해서 이 엄청난 이 깊은 의미가 전해지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저의 말과 삶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이 말씀과 예수 안에 유일한 참된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지금 어떤 속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만이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참된 자유와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는요, 단순한 종교적 영웅이 아닌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속박을 풀어주실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빈 무덤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은 애제자처럼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